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늘보다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탄의 계절에 대림절 둘째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념 가운데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몸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고와 성령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od.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하시어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탄의 달을 맞아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악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하소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에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저 땅을 구원하는 소식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아버지의 열방 가운데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열방들 가운데도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들과 열방과 민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신 모든 소원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고 약한 자들 위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소서. 모든 약함과 병듦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을 따라서 아버지 자자손손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약함이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고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도 있고 오벳도 있고 또 그 뒤로 앞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이렇게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한 나무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 이새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대림절 둘째 주간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새라는 뜻의 의미는 감추어져 있다, 계시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계시라는 것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다 감추어진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럽니다. 이새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이름이 주는 의미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그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모두 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이 모두 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이름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셀라가 187세에 나아맥을 낳고 나아맥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369세죠. 거기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바로 모두 셀라가 969세 되던 때가 노아 홍수가 세상을 심판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실 때 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벌써 9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그 이름 가운데 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마할 살랄 하스마스. 이사야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마스라라. 이사야 8장에 말씀하죠. 마할 살랄 하스마스라는 것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가겠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몽둥이를 가지고 그가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때리시는 이런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 노략질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겠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세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의 이름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조상 가운데 오벳도 말할 수 있고 보아스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름으로 계시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런 섭리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그런데 이 줄기라는 단어가 계자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쓰러져서 넘어졌다. 쓰러져서 넘어진 그 그루터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나무가 지금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나무는 이미 쓰러져서 다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밑둥만 남아요. 밑둥, 그루터기. 이게 바로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 밑둥, 그루터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 이스라엘을 남북왕조로 나눠지게 하시고, 북왕조가 망하고 남쪽 왕조가 망하고 다 망해버리는, 그래서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온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 흩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바로 이 한 줄기 또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이세의 후손들이 계보를 이어가지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다하고 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백성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지금 마치 나무가 쓰러져서 밑둥밖에 없는 그루터기밖에 없는 뿌리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싹을 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때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성민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줄기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이것으로 지금 주전 8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다 나무가 꺾어져 버린 그런 상태와 같이 밑둥밖에 남지 않은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이런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싹이라 한 싹, 또 한 가지, 한이라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예수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이 바로 이 하나의 싹 하나의 가지. 특히 하나의 가지 할 때는 네체르라는 단서 이게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 자음이 거기서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종교 사람들하고도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지금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면서 타종교도 다 정상에 올라가는 마치
우리가 구름산에 올라갈 때 앞에서도 올라가고 뒤에서도 올라가고 저 보건소 쪽에서도 가고 소화덕에서도 가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다 올라가기 때문에 종교 간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다투어서는 안 된다. 평화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해서 이제는 교회들조차도 그것에 꿰매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 속의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이런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물론 공생애를 통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우리가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빙자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등장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지 몰라. 왜?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타종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다투거나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교회에 지금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법들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순교자가 나올지언정 이것을 변개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이세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하실 일을 6절 이하에서 말씀을 할 때 보면은 사나운 짐승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자굴 속에도 손을 넣고 사자가 또 토끼하고도 어린 양하고도 같이 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아주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 주었어요. 우리가 9장 한번 다시 11장 볼까요? 11장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이것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 다 공감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겠다. 이런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더불어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사나웁니까? 운동을 해도 죽자 사자 덤비면서 운동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지금 뺏으려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무정해졌어. 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웃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세상, 관심을 안 돼. 아주 무정한 세상.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고 무정한 세상. 이 다툼이 계속되어지고 정을 떼고 무정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의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우리 주님은 병든 자에게도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그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공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과도 공감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혼인집에 가서 음식이 떨어질 때도 공감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팔아먹는 내국노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세리들과 삭개와 같은 자의 집에도 같이 들어가셔서 같이 공감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공감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감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책이 바로 오 헨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강도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질하다가 주인이 깹니다. 누구요? 그 주인을 향해서 이 강도가 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라! 그런데 이게 왼손만 들지 오른손을 안 드는 거예요. 이 강도가 생각할 때 저 오른손을 가지고 무기를 잡는다 할지 또 뭐 다른 것을 잡고 나를 공격하지 않겠나 두려워하면서 오른손도 들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들고 싶어도 여기에 신경통이 있어서 못 듭니다.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통이 나고 총을 든 강도가 신경통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내 신경통 때문에 낮에 일도 못하고 밤에 아파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 강도짓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신경통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경통이 올 때 어떻게 아팠느냐, 무슨 약을 먹었느냐, 또 사람들이 이 신경통을 우리가 앓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줬느냐, 뭐 자기가 겪었던 얘기들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동이 터올 때는 그 아내가 또 차까지 끓여와서 같이 마시고, 그 떠나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해라. 그리고 떠나가. 그 신경통이라는 것으로 서로 공감하면서 총도 내려놓고 도둑질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서로 마치 친구가 된 것처럼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까지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공감하신 것. 죄인이지만은 우리의 죄된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바로 사탄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이런 죄악을 짓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준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니,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다 그루터기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한 싹 한 가지가 나서 우리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것을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오직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는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공감하시면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날이 성탄일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림절 기간을 복되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감추어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가 잘려지고 넘어지고 그루터기밖에 없는 그곳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요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대림절에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대망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송 1절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워서 그 귀하신 몸이 우유예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봉헌과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여러가지 송의 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고 명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손대는 경영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위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기쁨으로 보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